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읽기를 계속합니다. 아마 2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읽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과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자신만의 흐름,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반복되거나 줄거리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무엇인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복음서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내러티브가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는 이런 흐름들을 스스로 익혀보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속도와 시간, 이런 것들을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생각나는 것, 한번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다른 곳을 생각나고 유추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오늘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약간의 집중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어디서 본 듯한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어딘가를 더 읽고 싶어지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갖는 것이 성경과 성경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성경과 삶 또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점선면과 같은 이런 것들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경 말씀들이 이어져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과도 만나게 되는 그 연결점 말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도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보는 방식 말입니다. 함께 매달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책 읽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읽지 않으면 그 차이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으로서의 성경도 마찬가지이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목사가 읽는 방식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이 대화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1장, 2장, 3장, 4장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라져버린, 막을 내려버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선거 토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 풍자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 상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없이 본다면 다른 방송국들이 하는 선거를 앞두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현실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는 토론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의 사용의 문법과 뉘앙스들을 느끼는 것이 이 두 토론의 차이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읽어야 할지 대화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 분별해내는 능력,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읽는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성들의 대화, 여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끼어있는 한 남자의 대화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자, 그것도 무척 전통적인 한 남자와의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잔치, 그리고 밤중, 그리고 대낮으로 이어지는 이 대화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연결시켜 보도록 혹은 차이들을 구별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지만 3장부터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바뀌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 읽기가 과거의 전통의 방식에 더 적합한 짜여진 틀과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읽는 방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교훈이 될 수 있고 유대인 그리고 한 지도자, 성인 남자 이 사람의 대화가 어찌 보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앞과 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고정된 방식에 오히려 성경은 재고하고 다시 생각해서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대부분 니고데모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인 남자, 전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주범교회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기억하고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야기를 읽었지만 사실 그 변화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대화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때가 아니라 순종과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르라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이전까지 다른 복음서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름의 대화법과 나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읽을 4장의 대화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낯선 장소에서 처음 만났는데도 그들에게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모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논리적인 듯 하지만 답답하고 이성적인 듯 하지만 흐름이 끊기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한복음의 요소들과 겹쳐서 생각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온다. 어둠이 빛과 함께하니 빛이 어둠을 이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를 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자 사네드린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 같은 곳일까요?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의 대표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고 시작합니다. 즉 2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이적과 많은 일들을 보이셨던 이야기를 먼저 드러내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다양한 이적들과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들었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2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말씀은 질문일까요? 설명일까요? 어떤 정의일까요? 단정일까요? 신앙 고백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찾아와서 했던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딱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정을 들어서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 굉장히 미묘한 다양한 함의들이 섞여져 있는 말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했던 말 중에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맨 먼저 했던 니네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하여 니네가 안다면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우리가 안다 이야기를 했는데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알려는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을 따르자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고 함께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는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올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세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했다는 말이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우리 속에 자기를 묻어두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말에 늙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말은 태어남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시 태어남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과 고정관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니고데모와 그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2장과 4장을 함께 읽으면서 수가성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수가성 여인은 바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질문을 들어보지 못한 삶이고 질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꿔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는 신앙 고백도 질문도 대화도 아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 오신 분,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표정을 보일 수 없는 분이라 이야기했지만 2장과 4장에 나온 여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보니 제가 보니 선지자가 분명합니다라는 어쩌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의 문법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니고데모는 알고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냐면 그들은 온전한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은 자신을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은 채 평생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실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방식의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이란 자신의 의지를 더해서
세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이란 성령이 함께하여 나의 존재를 바꾸는 방식, 그러니 나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만이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지금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만 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진리가, 이 깨달음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애써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니고데모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은 니고데모의 질문들을 애써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질문에 자기 존재를 걸지 못하고 계속 말꼬리와 말꼬리로서 현학적인 질문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척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동행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달리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알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단계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사회적 위치와 지금의 나를 넘어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다시 알게 되리라. 그때 보는 것은, 그때 살게 되는 것은, 그때 가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때 다시 거듭남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온전히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거듭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